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증언하도록 합니다. 오늘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이 동성애자들 축제,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회법, 이것이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법원에서도 동성애가 합헌이다 하는, 오바마 정부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했어요.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며느리 자리를 데리고 갔는데 남자예요, 남자. 며느리가 남자라니까. 어느 날 우리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예요. 같은 여자끼리, 같은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지으셔서 그 남녀가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것이지,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냐. 이거는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 또 건너편 쪽에 거기 덕수궁이라고 하는 고궁이 있고, 그 덕수궁 문을 대한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문 앞에서 오늘 오후에 서울 안에 있는 교회들과 또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 집회와 동성애법을 통과하는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거기 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법이 악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악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동성애법은 마치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 같이 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는데, 이 관영된 죄에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이 동성애의 무질서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과 관계하여 보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이 동성애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잘못된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목사님들은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진노받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벌금 물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감옥살이도 해야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마귀의 문화로, 타락 문화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도, 내 후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그 복과 은총 안에서 장수하며 장구한 세월을 대대손손 이어갈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로 섬기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런 신앙의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가르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대를 이어가며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즉 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적을 쫓아내 주신다. 너희 밟는 땅이 너희의 땅이 된다. 그 땅에서 너희는 영구한 이 장수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 쇠마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6장의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라.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다. 세상에 신이 많고 종교가 다양하지만 이런 모든 다양한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법도를 말씀하시고 존재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법도대로 나를 섬겨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런 종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일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신명기 5장 6절 십계명을 말씀하기 바로 직전 전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아멘. 해방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준 이런 해방자, 인도자,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유일신이 되시고 해방자이신 오늘 우리에게는 멸망의 죄의 사슬이 있었고 이 죄의 사슬을 풀 그런 능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풀어 그 죄의 멸망으로부터 영생의 반열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대적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리하면 그 땅에서 너희와 너희 후손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하고 우리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나라도 그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나라나 가정이나 아니면 단체나 개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심령이요 가정이요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널리 우리 주일 학생들도 어른들도 그렇게 애창하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써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 주님만 사랑합니다. 2절 가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3절 가사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그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십시오. 훌륭한 부모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부모인 것입니까? 훌륭한 부모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의 마음에다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다가 두고, 그래서 그 말씀에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문설주의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심령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의 말씀, 내 마음과 뜻에 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18절, 19절 말씀에 그래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다가 둬라 그랬어요. 이 마음과 뜻에다가 두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근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없고 뜻에도 없으면은 뭘 할래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마음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든지 계획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일시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전 인생 가운데 귀중한 것을 위하여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전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뜻이라든지 계획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근시안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뜻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손목에다가 말씀띠를 메어가지고 이것을 표시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씀화된 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화된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으며 그랬어요. 요 미간은 여기잖아요. 미간. 그래서 유태인들은 여기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아주 여러 번 접은 그 쪽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겁니까? 너무 이거 문자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여기는 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아니면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할 때 머리가 어쩌다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석두야, 석두. 그래. 석두가 뭐예요? 돌머리라 그런 얘기. 남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화내지만
본인이 자기가 돌머리라는데 뭐. 그러니 뭐 말할 일은 없겠지만은, 아니, 나는 너무나도 머리가 둔해. 나는 아는 게 너무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 하는 얘기가 그런다는 얘기죠. 머리가 생각하는 곳이라 그런 얘기.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갖게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쇠마 본문인 것이죠. 쇠마는 이쪽에 전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시작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게 쇠마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뭘 들으라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뜻에다가 둬라. 그리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런 말씀들, 이것이 쇠마의 내용인데,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말씀화되어져야 되고, 말씀화되어진 나로 하여금 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쇠마 본문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실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도에 대하여, 그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야, 오늘 공부했니? 학원 갔다 왔어? 오늘 뭐 수학 재미있었어? 어떤 거 했니? 맨 이 공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부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부터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삶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공부만 잘하면 뭐가 될 줄로 아는데,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복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의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길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필요한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시잖아요. 유태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면에서는 아직 제대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쇠마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3대가 모여가지고 쇠마를 하는 민족이 유태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이 머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을 못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예? 하버드대에서 입학하는 자와 수료하는 자, 졸업하는 자를 비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못 따라간다 그럽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뛰어난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머리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쇠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모리아산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 가던 이 레갑 족속들은 저 200년 전 조상 요나답이 해준 말대로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 이 말을 자자손손이 지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시대, 타락한 시대 속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이 레갑 족속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셔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들을 알려내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을, 그 후손을 불러다가 성전 방 안에, 한 방 안에다가 갖다가 모아다 놓고 포도주를 큰 독에다 갖다가 놓고 거기 바가지를 하나 띄워놓고 이 포도주를 퍼서 마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때 이 웬 좋은 술이냐 하고 한 바가지씩 떠서 그냥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 레갑 족속들은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을 복 주셨어요. 선조로부터 명령되어지는 이 명령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 레갑 족속이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삶에 그렇게 나타나게 하고 자손을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훌륭한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훌륭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짓을 하는데에도 이들을 단단히 훈계하지 않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가문은 비운의 가문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손에게 가르침으로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내 자손이, 후손이 영생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를 징계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징계는 자녀를 얽어맨 미련을 벗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소홀히 하는 자는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도 재앙에 빠지게 하는 이 불행한 사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대물림해가는 이런 훌륭한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살고 말씀을 전수해가는 이 훌륭한 부모에게, 그 후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내 마음과 뜻에다가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르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21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 너희 자녀의 날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아멘. 너희도 너희 자녀도 그 날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살고 말씀을 전수해가는 이런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총으로 그날이 장구하여 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라 그런 얘기, 골골하게 하면서 90, 100을 사는 이런 일이 아니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장수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9988-234 9988-234 그랬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사흘 앓다가 돌아가시는 것. 9988-234 전화번호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99세까지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사흘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건강하게 사는 걸 소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문제없이 살다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가운데, 그래서 2명, 12명 중에 2명인데 10명은 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못 믿어.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그 땅에 장정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무기가 있고 성벽이 있고 그래도 문제 안 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명은 뭐라 하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여가지고 해볼 수 없다, 못 간다. 이제 애굽으로도 못 가고 가나안으로도 못 가고 여기서 이제 다 죽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잖아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명과 그 당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도 무너뜨렸어요. 점점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는데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요, 나에게 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악지대. 그런데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면 제일로 키가 크고 그리고 힘이 센 이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옛날 가나안 정탐 깔 때 40세였는데 지금 85세가 됐어요. 85세가 됐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 상태는 똑같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아멘 안 하니까 뭐.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강한 민족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진짜로 차지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강력한 건강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다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한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말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 아들 딸들에게 자손에게 말씀을 전수해 내려가게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의 적을 다 쫓아내시고 너희의 밟는 곳이 너희의 땅이 되어 평안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속한 번영과 성공에 대한 보장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이제 마지막 주일로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 각자 심령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